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빌더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준 우리 모든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해야 될 제목 정말 많지만 수능 끝났습니다. 드디어 진짜 축하합니다. 와, 아우 지긋지긋해. 예, 그냥 끝나세요. 이제 이 올해 그냥 끝내. 예, 내년에 하지 마시고 올해 그래 아주 흐뭇한 미소로 아주 승리하고 돌아온 표정을 짓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애쓰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 빌더스와 함께한 다시 함께한 시간이 제가 1년이 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알차게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게 됐던 것이 일단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저희 한창 막 조장 모집도 계속 했고 또 알게 모르게 내년 팀장들 뭐 학생회 계속 구성해 가고 있는데 내년 빌더스 리더진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또 마음이 한데 모아져 가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오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한 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올해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내년에 우리가 또 빌더스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멋지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구구동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진하게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그렇게 진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우리 학생회가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의 주인공이죠.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빌더스를 등반한 지체들이 있어요. 더 이상 새 가족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등반 가족들이라고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연히 빌더스의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등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우리 등반 지체들이 오늘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대와 격려로 그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 챌린지와 라디오가 진행될 텐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학생회가 되게 어마무시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지난 2주 동안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2부 순서와 GBS 오늘 또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과 공동체 서로에 대한 감사로 정말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양옆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와 함께라서 감사해.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너와 함께라서 진짜 감사해. 네. 자, 우리가 시리즈 설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여봤어요. 은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이면 몇 년 전부터일까요? 1000년 전? 2000년 전?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장 처음 쓰인 시기는 몇 년입니까? 창조 시대가 몇 년 전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알 수도 없는 창조 그 오래전 시대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메타 내러티브였고
저는 그 전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구약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하나의 큰 구원의 이야기다. 66권이 각기 다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구원 이야기로 쭉 이어진 하나의 스토리,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가 성경이다라고 지난 2주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줄거리를 소재별로 하나씩 꼽아보자면 흐름상 창조가 먼저 있었고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있었고 그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인생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하고 추악한 왜곡된 이 땅의 문화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하신다. 예, 그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스토리로 성경이 66권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도 성경 통독 열심히 했고 여러분 11월 15일에 다 끝났더라고요. 성경 통독이 어느새. 그래서 12월 초에 수료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따라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까지 따라잡으신 분들은 수료식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3주 동안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한번 따라잡아 보시고 수료식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성경 통독이 계속 될 거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읽고 공부하고 이해를 넓혀 가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책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한눈에 쫙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깊이와 또 우리의 시선도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이제 3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주간은요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주가 마쳤을 때 구약 전체의 그림을 좀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빠진 분들은 괜찮아요. 오늘 따라잡으시면 돼요. 한글로 번역하면 뭐 관 혹은 무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자 영어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영어로 뭐였죠? 캐스킷이었습니다. 캐스킷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무덤이냐, 왜 관이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끝까지 쫙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류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배반하고 피조물인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등 돌려서 행동했던 그런 많은 행동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쭉쭉쭉쭉 그런 인류의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셨고 죽으면 묻히는 곳이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죄로 가득 찬 역사구나라고 하면서 캐스킷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6 알파벳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굉장히 힌트가 되는 약자라는 거였죠. 자, 크리에이션 하니까 창조 시대였고요. A는 아브라함 시대, S는 오늘 살펴볼 건데 신의 시대, K는 왕정 시대, E는 포로 시대, 그리고 T는 성전 시대. 이렇게 구약의 스토리가 사실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구약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의 연대가 이 시간 순으로 있었음을 좀 머리에 넣어보고 각 연대별로 어떤 인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좀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똑같이 하더라도 지금 이 연대에 있는 지금 이 사건이구나. 이 커다란 흐름 속 지금 이런 이야기가 소속돼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연대에 해당하는 그림도 있다고 했거든요. 한번 제가 다는 안 여쭤볼 건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창조 시대는 그림이 뭡니까? 나무인데 나무가 2개예요.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하와랑 하나님께 등 돌려서 무덤 죄다
캐스킷, 그죠? 죄를 지었는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죄를 지었는데 두 번째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 성경 첫 창세기부터 암시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셨냐고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두루 도는 불과 칼로 그 생명나무를 보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죄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 시대.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림은 뭐죠? 선물 박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받는 구원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박스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가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 자녀가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여러 왕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너가 나와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될 거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약속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의라는 거는 올바름, 잘못 없음, 정의로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려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함 투성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사건을 그대로 끌고 와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마다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 시대는 이 창세기 15장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의롭게 된다는 거는 구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박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신의 시대로 들어갈 건데요. 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을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시대는 왕정 시대 K, 그죠? 캐스킷의 K, 왕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왕관도 여러분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시대에 가면 맹금류의 독수리 같이 사람을 뜯어먹는 그러한 조류입니다. 이 새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T는 템플, 그래서 성전의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일단 6개의 연대,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는 6개의 시대가 다 머리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사건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구약이요, 캐스킷이라는 단어, 무덤이라는 조금은 끔찍한 단어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정도로 구약 성경이 인간의 죄로 점철된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와 끊임없이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구약의 스토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넘실대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름다운 사랑, 죄인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무궁한 은혜가 동시에 차고 넘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면 이런 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구약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지각이 넓으신, 그죠? 지각,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더 선명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와 감격과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신의 시대를 우리가 다룰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인물과 사건은 이전 시대들과 좀 다르지만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랑 좀 다르지만 오늘 이 신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스토리들을 같이 발견하는 오늘이기를 원해요. 두 가지 정도로 그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 맺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우리가 신의 시대, 특별히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들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 맺나요? 네, 언약 맺어요. 무슨 언약을 맺냐면 어제 충현교회 갈릴리오리 가득가득 또 차고 막 식당도 엄청 붐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 리더로 함께 동역했던 또 부서에서도 교사로 끈끈하게 함께 했던 지체였어가지고 너무너무 참 귀한 그런 축하의 시간을 가졌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불러 모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서약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이후로는 다른 이성에게 절대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가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사람도 이런 언약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관계 맺으실 때 이 언약의 방식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캐스킷 이 6개의 연대를 다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중요 인물하고 어떤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A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고요. 이번 시간 S 신의 시대에는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모세 언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일단 제가 한번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가시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벗으십니다.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장 집사님 그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런 경험이 청년들은 없습니다만 집을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은 손님이 예를 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집사님 혹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딱 성립이 되려면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조자로 시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계약서에 조항이 있어요. 조항. 예를 들어서 뭐 갑은 을에게 이 아파트를 얼마에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뭐 몇 월 며칠까지 이 금액을 뭐 제공하기 뭐 이런 조항들이 있겠죠. 그 조항들이 갑과 을 사이에 맺어지는 게 계약이고 자, 그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집사님 그 계약서에 뭐가 있어야 뭐를 해야 됩니까? 서명을 해야 됩니다.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됐어.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서 조항을 이해하고 자기도 서명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계약이 계약에 대해 조금 너무 전문 용어인가? 여러분 집사님 그 계약이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계약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계약이 뭐가 발생하냐면 효과가 발생해요. 그죠? 계약서 조항이 있었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계약서에 조항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사인이 있었고 그 즉시 이 계약서의 조항들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죠? 효과가 발휘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신의 시대에 계약이 맺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골자로 하는 십계명이 계약서 조항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두 돌판에 자기의 손으로 친히 쓰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의 조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에이전트, 중개인은 누구예요? 중개인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 법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또 이렇게 꼭 대답을 하거든요. 준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에서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명한 거야. 도장 꽝 찍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계약이 어떤 조건을 가지는지 알려주셨냐면, 자, 너희가 정말 약속한 대로 이 율법에, 이 모세 언약에 순종하면, 십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네가 받을 축복은 이런 거야 하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전쟁이 없을 거고 평화가 있을 거고 농사가 잘 될 거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는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복들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 때 얘기하셨던 복들이에요. 그리고 너네가 만약에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건데 어떤 저주냐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고 가뭄이 들 거고 어려움이 닥칠 거고, 특별히 여러분 왜 새 모양을 저기에다가 제가 가져왔냐면 여러분 이게 그 엑사일 포로 시대의 그림이기도 한데요. 기억을 해두십시오. 왜 이 그림이 있냐면 저주의 문옥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계명을 어기고 이 모세 언약을 깨뜨리면, 불순종하면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너희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점철된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 말씀한 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왕정 시대 지나가서 포로 시대 때 뭘 확인할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해버려요. 남왕국도 바벨론의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실제로 이 모세 언약의 저주처럼 온 나라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실제로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전쟁에 패배한 이 시체를 뜯어먹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맞아요. 100% 맞는 말인데 죄를 가볍게 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균형을 꼭 가져가야 하고, 죄를 이렇게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면서 경고하시는 주님이신데 결국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실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진짜 불순종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당연히 이 두 돌판에 적혔던 십계명도 깨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 시대에도 구원의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그들의 구원이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 40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엘 자매님 한번 차근차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가 불순종했지만 너희의 죄악을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너희의 마음을 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면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너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중심을 드리면 내가 너희의 어떠한 행실과 선행과 성취를 보지 않고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왜냐?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
내가 내 입으로 실제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나의 약속이 있었거든. 너희는 모세 언약을 깨뜨렸지만 죄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너희와 은혜로 함께 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내 약속을 기억할 거야. 가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중에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였는지 이걸 합독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 가운데도 계속 기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의 시대에 드러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사사시대도. 이 신의 시대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이렇게 7개. 출레민신 수삿 룻인데 사사기 시대 대단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랑 점점 똑같아져.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나의 백성들이고 나 여러분 십계명의 중심 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점점 더 많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 표현이 이거거든.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무엇에 오른 대로 소견 자기 의견 in my opinion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뜻 있거든요. 왕이 없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 망가졌다라는 거야.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두고 자기 중심성. 대단했거든요.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랬는데 자,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또한 뭐냐? 룻기인데 룻기의 내용은 뭐냐면요. 룻과 나옴이라는 그 시대의 연약한 여인들을 남편도 잃고 가족 중에 남성이 아무도 없는 척박한 인생을 그 옛날에 살아갔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개인의 회복의 스토리인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개인의 필요를 채우심과 동시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이 이 이방 우상숭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두 여인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이들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룻과 나오미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실제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후손들을 이렇게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룻기는 이거예요. 사사시대에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분 창조시대 기억하세요? 창조시대 때 뱀에게 저주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뱀아 너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무엇이 온다? 여자의 무엇이? 후손이 온다. 그 예수님 약속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룻기의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쪄들어가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성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34장 6절 우리 신의 시대의 결론의 말씀처럼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기소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끊임없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렇게 구약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스스로의 약속에 계속 충실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진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나의 불순종, 나의 연약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뭐 2부 순서도 가질 거고 이후에 GBS도 진행할 텐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실하게, 그게 변함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늘 변덕쟁이고 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많지만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는 오늘이면 참 풍성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오늘 뭐 등반 가족 특성도 있고 또 근래 등반한 가족, 우리 새 가족들을 좀 이렇게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서 조금 인상 깊은 기록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우리 새 가족 리더 중에 어떤 분이 이 귀한 새 가족들의 나눔을 좀 적어 주셨는데 그 나눔 중에 제가 한 대목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느 새 가족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 보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마음이 한켠 되게 짠하면서도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서 짠하면서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씨름이 있는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왜 대견하냐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진지한 인식이, 자의식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뭐 사람이 살면서 한두 가지 죄는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정도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내내 보여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죄거든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라는 그 무서운 놈이 죄라고 현실적으로 인식한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지체를 비롯해서 자기 죄의 문제로 지금도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돼요. 나의 추악한 죄보다 주님 품이 훨씬 넓어요. 나의 구제불능의 이 모난 마음조차도 충분히 덮고도 남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죄책감과 수치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를 지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물론 하늘나라 가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이 땅을 사는 평생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성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멋진 인생들로 성숙해 가라고, 그런 선한 목적과 아름다운 의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어요. 오늘 나의 성품은 과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담아 있는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오래 참으심, 은혜의 성품.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매일 이 온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빌더스 공동체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양육과 훈련 가운데,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더욱 예수를 닮은 인생들로 반드시 빚어져 갈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서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왕 예배하고 찬양할 때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구약의 성경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주님이 정성껏 예비하셨던 그 최선의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기